에어컨 하나 껐죠? 이 서바냐서는 오늘 소예언서 중에 9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서바냐서는 히브리 성경의 원문에 보면 츠파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선지자 이름을 따서 서바냐라고 오늘 우리 한국 성경어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바냐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셨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그런 뜻이 서바냐의 뜻입니다. 오늘 서바냐서 1장에 보면 서바냐 선지자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서바냐서 1장 1절 시작.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서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서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더라. 아멘. 이 서바냐에 대한 소개가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정말로 이 누가 썼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소개를 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4대 손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버지는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요시아 왕이었고, 요시아 왕 시대 때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제 출신이 왕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서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셔서 이 서바냐가 당시에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왕 때 이 유대 나라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왜 망가졌는가 하면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곳곳에 우상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므낫세가 나라를 망치고 난 다음에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나라가 너무 많이 망가져 가지고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요시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선포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시아 왕 초기에 서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임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가 아까 우상을 많이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많이 섬겨서 이 나라가 곧 멸망을 할 것이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것은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면 용서함을 받지만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한 나라들은, 우상 숭배한 가정들은, 우상을 숭배한 개인들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멀리해야 되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고 섬기는 우상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제1계명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뭐 이렇게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또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더 현대인들의 우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에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다른 것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거 붙잡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서바냐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서바냐서를 쭉 읽다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날,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두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애통하는 그러한 날이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사상이 스바냐서에 아주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아무리 득세하고 우상이 아무리 이 땅을 판치고 불의가 불법이 성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인내하며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성경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각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분들이 2단도 만나고 3단도 만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단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알고 잘못 믿기 때문에 삶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사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것을 그렇게 정말로 믿으면 그런 역사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의 표적이 안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한두 가지로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적인 인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짧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학문,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인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다 관리하고 다 지배하고 다 누리면서 살아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고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마음대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주관하라고 위임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 일주일 중에 주일만 범하지 말라. 10 중에 10 중에 한 가지 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검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은 계속 하나님과 분리,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니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우주는 저절로 생긴 것이다. 무슨 먼지가 모여가지고 생긴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공간 안에도 모든 것들이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도 만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조물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조물주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의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 생명,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보낸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만족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계획대로 쓰임받는 삶이 가장 복되고 보람 있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만들 때 컵에 물을 부어서 마시라고 이 컵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컵이 샌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면 이건 불행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 목적대로 쓰여질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컵이 말이죠, 물컵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변질돼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래 목적하고 다르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 빔 프로젝터, 이 화면 넘기는 것인데 이 기계가 여러분 이거를 누르면 작동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게 작동이 안 된다, 고장이 나서. 그러면 고치든지 이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가정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는데 그대로 살지도 못하면 이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고쳐서 내가 있어야 될 목적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소명의식과 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인데 그분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전능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공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초월적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임마누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120만 명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불러가셨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12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렵고 떨고 있는 소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독이 몰려올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오후 예배도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여름철에는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가도 해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겨울철이나 해가 짧은 계절이 되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막 가다 큰 연못도 있어요. 그게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빠져 죽었대요. 귀신들이 많대요, 그 안에. 그 다음에 막 산도 있습니다. 양쪽 산이 이렇게 딱 막혀가지고, 거기 뭐 6.25 때 뭐 사람들이 뭐 얼마나 죽고 뭐 얼마나 묻혀있고 막 별의별 막 귀신 얘기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막 지나갈 때 되면 머리가 막 어린아이가 지나갈 때 머리가 죽고 서지요. 그러면 이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지나가면서 막 무서울 때 찬송을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열심히 찬송을 부르다 지나오다 보면 다 집에까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때는 그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면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시골이 여러분 얼마나 옛날에 어둡고 깜깜하고 무섭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두려운 곳이라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 하나도 무섭지 않고 그곳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이사 가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텃세를 하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가 없어요. 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곳으로 늘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농사를 지면 100배의 농사를 짓게 되었고, 사막지대의 우물은 아주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인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봤을 때 물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밟았을 때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주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총리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이제 후반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남은 시간 또 우리 앞으로의 생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까? 사업 때문에 두렵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짧은 역사 속에, 저 짧은 생애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에 달이 낮에 해가 너희를 상치 않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물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넸지 않습니까?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몰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뭇불 속에 들어갔지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여기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정말로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 이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첫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로서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부모님들은 자식을 놓고 그 첫 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늘 함께 있고 싶고 데리고 다니고 싶고 이게 기쁨입니다. 영광이잖아요. 근데 또 딸 바보들 있잖아요. 딸 바보 아빠들. 딸들은요, 아들보다 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쳐다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보면 딸을 보면서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쳐다보는 사람이. 수련회나 가끔 이렇게 나눔을 가질 때 기도 제목이 뭐냐,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권사님은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좋은 곳에 시집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을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다 아들 있는데 자기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이 공부를 얼마나, 아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것이 자식이기 때문에 내 기쁨이고 내 영광인 것이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자식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그래서 부모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자녀로 태어난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돈 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손녀하고 손자들이에요. 이거는 말로 여러분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이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 손자, 손녀들은요, 이 자식을 보는 기쁨보다 이게 수천 배 좋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손녀가 멀리서 할아버지 그러는데 완전 기절할 뻔했어요. 지금. 경험을 해봤어야 아시죠, 여러분, 젊은 집사님들. 이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얘가요, 한번 쳐다봐주면 그냥 정신이 멍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부르면 그냥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불러주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뭐 다른 거 그 손녀딸이 뭘 해줘서 좋습니까? 해줘서 내가 그거를 기뻐합니까?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어요. 내가 다 해주지. 그렇지만 이 손녀딸이 할아버지 불러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막 감격스러워요. 너무 막 기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쳐다봐주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뻘뻘뻘뻘 할아버지라고 귀여우면 다가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뒤에 에어컨 하나만 끄라고 그러니까 두 개 다 꺼가지고 이게 지금 더워하잖아요. 뒤에는 켜놓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좋아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 좀 집중하고 주님께 눈을 맞춰주시고 주님께 우리가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자주 교회 못 오니까, 내가 헌신하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잘 못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고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교회 오든지 1년에 2번 교회 오든지 한 달에 한 번 나오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자식 아니라고 집에서 쫓아내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또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하신 이야기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 보고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함부로 우리의 자신을 가소평가하거나 함부로 우리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된 우리들이 왜 우리의 자신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절대로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모로 믿을 수 있고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냥 그 모든 죄를 덮어주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잠잠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잠잠하게 사랑하는 반대말은 뭘까요? 요란하게 사랑하는 것. 요란하게 사랑하는 것.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잔잔히 사랑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도 잠잠히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표현 안 해도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잠잠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평생 무슨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사랑한다고 선물도 안 주고 사랑한다고 이벤트도 안 하고 사랑한다고 여행을 안 갔어도 끝까지 잘 살아서 자녀들 잘 양육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문자하고 사랑한다고 맨날 전화하고 사랑한다고 무슨 이벤트하고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언제 사랑했냐고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란 떠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란 떠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이죠.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선물을 주고 사랑한다고 이벤트를 하고 사랑하면 그보다도 좋은 사랑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잠잠히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부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좀 못해줘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리 남자들은 아내들을 사랑한다니까요. 그거 뭐 이벤트 안 해도 사랑한다니까. 잠잠히 사랑한다니까. 그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인내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고 지나다 보면 점점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환경이 좋고 아까 얘기했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또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도 엉뚱한 짓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가르쳐주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뿐만 아니라 잘 못해도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건강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병들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업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낙심스러운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그때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봉사할 때는 사랑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병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이거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듬뿍 부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가셔야 되는 것. 하나님께로 자꾸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자꾸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가실 때 여러분 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높여주고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또 언젠가는 또 다 배신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잠잠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에 수고하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고 환경적이고 변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조건 가지고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완전히 미치셨구나.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이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서 찬송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미친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기쁘다 찬송을 드리고 막 찬양을 드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보면서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내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괴롭지요.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 있으면 내 사랑을 받고 정말로 기뻐하고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나도 기뻐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뻐서 찬양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막 해드려야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즐거이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또 우리가 취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